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풍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달은 달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잘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여러분들이 해 뜨는 것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길가에 피어있는 들풀이나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고, 또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또는 내리는 비를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내리는 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라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신비의 체험을 한 거죠. 신비의 체험을 한 것. 어떤 체험이냐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라는 얘기죠. 셋째 하늘. 그래서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라는 얘기가 뭘 자랑하냐면 셋째 하늘을 다녀오는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얘기인데, 그 앞에 보니까 부득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자랑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자랑한다라고 하니까 바울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랑을 통하여서 셋째 하늘을 체험하고 온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주님의 계시를 자랑하는 이러한 말을 하면서 자신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 연거푸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이 얕은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바울처럼 신앙이 깊기 때문에, 바울은 신앙이 깊고 넓기 때문에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데 만약에 신앙이 얕은 사람이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아마 자칫하면 교만하게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셋째 하늘을 보고 오는 이러한 신비한 체험은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얕은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은혜로 이런 걸 경험했으면 교만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층천의 셋째 하늘이면 삼층천을 얘기하는데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바울이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남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충분히 앞세울 만도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은 무익하다, 나는 무익하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의 계시만을 내가 자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삼층천에 다녀오는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바울이 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었나를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었나, 정말로 무익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셋째 하늘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확연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의 내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신비한 체험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깨달음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해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다만 무익한 자신을 이끌고 삼층천을 체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바울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해서 나는 모르는데 내가 어디를 갔는지 누가 나를 데리고 갔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앞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삼층천의 이야기를 했을까? 삼층천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 바울이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어떤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이 세계를 궁창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땅 아래에 음부의 세계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이제 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비롯하여서 각종 생물들이 살게 되는 것이고 땅 아래 음부는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땅 위의 하늘 곧 궁창에는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이 그리고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의인들이 거하는 그러한 곳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궁창에서도 이 삼층천 궁창도 이렇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첫째 하늘은 우리 사람들이 거하는 대기권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정말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과 의인들이 거하는 이러한 곳으로 이제 그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우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비가 내리면 1층 천과 2층 천 그 사이에 하늘의 창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게 되면 38장 37절에 보니까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라고
욥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그러한 궁창에 대해서 이렇게 우주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고대인들은 대부분 이 천체에 대해서 무한한 경외심을 갖고서 고대인들은 이 천체를 숭배하는 그러한 이제 신앙을 가지는데 그 천체 중에서도 특별히 해와 달과 별들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러한 것들을 고대인들이 보여줬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러한 고대인들이 일월 성씨를 숭배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온 우주를 만들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24절기가 있습니다. 24절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꼭 이제 이렇게 그 절기가 바뀔 때 되면 꼭 날씨 변화가 있기도 하고 비가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절기가 만들어졌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래는 중국에서 쓰던 그 음력, 대통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태양이 황도상 가장 남쪽에 있는 날을 동지로 해서 24절기를 원래 이렇게 24등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청나라 때 중국에 들어온 그 예수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당시 황제의 명을 받아서 새로운 음력 체계를 만드는데 그것이 시헌력이라고 해요. 그 시헌력이 지금 시헌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현재 우리나라가 그 24절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시헌력도 이제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황도를 15도 간격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해당 기준점이 어디냐면 태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에서 이제 24절기를 이렇게 나눠서 태양과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이러한 거를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절기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추울 때가 겨울이잖아요. 추울 때 동지도 있고 한데 추울 때 태양과 제일 멀 때고 더울 때는 태양과 가까울 때고 이렇게 해서 24절기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졌어요. 지난주 부활주일이 4월 4일이 우리나라의 24절기를 보게 되면 청명이라고 청명. 그래서 청명의 뜻은 뭐 보니까 천지가 상쾌하고 맑은 공기를 가득 찬다는 시기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청명 다음에 오는 절기가 고구라는 게 있어요. 고구. 다음 주 20일 날이죠. 4월 20일 날이 고구인데 봄비가 내려서 온갖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라고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비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해서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TV 뉴스에서 일기예보를 할 때 기상캐스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절기상 오늘은 입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절기상 오늘은 우수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멘트들도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약간 말씀드린 이 절기를 무엇을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절기를 태양을 중심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태양. 자, 그러면 태양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자연적으로 스스로 생겼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태양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는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은 시인이 대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보게 되면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태양이 어떻게 있었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은 거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빛이 너무 좋아서 그 빛을 낮과 어둠으로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고 밤을 어둠이라 칭하였다라고 창세기 1장 5절에 보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1장 5절, 창세기 1장 5절을 보게 되면 큰 광명체 두 개를 만들었는데 큰 거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거는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광명체는 바로 태양을 가리키는 거고 작은 광명체는 달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로 빛도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서 태양과 달과 별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어느 곳에서나 다 볼 수 있는 즉 태양의 열기를 다 느끼게 되는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준점으로 삼기도 하고 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도 하는데 이런 1월 성신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1월 성신을 해와 달과 별들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주 속에 대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이하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며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해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이제 그의 길을 달려가는데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그래서 동에서 서까지 달려가는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해돋이를 갔어요. 아침 일찍 1월 1일 갔든 언제를 갔든 해돋이를 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해가 이제 막 동쪽에서 떠오를 때에 그 찬란한 햇빛을 받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소원만 빕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여야 되고 우리는 그 태양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를 읊을 수 있는 이러한 영적으로 성숙한 면을 우리들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가져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절기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꼭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도 겨울을 끝나고 봄으로 올 때요. 봄비는 세게 안 와요. 봄비 세게 오는 거 봤어요? 그냥 봄비는 정말로 가랑비 옷 젖듯이 보슬보슬 이렇게 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대지를 깨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대지를 깨우는 잠자고 있는 추운 겨울 동안 잠자는 대지를 깨우는데 대지니까 꿀꿀 돼지가 아니고 돼지, 땅 속에 있는 겨울 동안 잠자던 식물들 또 이렇게 생명 있는 것들을 깨우는데 갑자기 센 비가 내리면 놀랄까봐 솔빛을 찬찬히 내리게 해서 땅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감동을 느껴요. 감동을 느낍니다. 근데 또 생각해봐요. 꽃이 한참 만발하게 쫙 폈어요. 근데 꽃이 질 때쯤 오는 비는 어때요? 좀 비가 세차요. 바람도 불어요. 왜요? 꽃들이 다 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그냥 무관심하게 봤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느끼면서 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는 저 꽃이 떨어져야 되니까 비도 좀 세차게 내리고 바람도 불어서 꽃가루도 막 날리게 하고 꽃들을 막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자연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여러분 이제 만월이라고 그러죠. 보름이 꽉 찬 보름달을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보름달 속에 토끼 두 마리가 보이나요? 아주 그런 만월을 보면서 요즘은 대도시에서는 별들을 보기가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야외로 나가면 희한하게 별들이 보여요. 이런 대도시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자연으로 가면 별들이 참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탄성을 경험해 보셨는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을 정말로 창조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대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온 대자연을 통하여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지하여서 영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비가 오면 비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동안 비와 안 온 거 생각하면 비가 와야 되는데 에이 뭔 비가 이렇게 와?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요즘에 한날 또 날씨가 막 20도, 24도까지 막 올라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더워?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절기가 다 필요한데 때로는 비도 와야 되고 때로는 덥기도 해야 되고 춥기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계절이 확실히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피부로 느끼면서 정말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감동하며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탄성을 질러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의 대부분 입에서는 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게 핵심을 놓치는 거죠. 핵심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오늘 여기서 말씀해 보게 되면 뭔 말이 나옵니까? 피조물들은 하나님 창조하신 온 우주에 있는 이런 일월성신 이런 것들은 3절에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연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바람이 나뭇가지 흔들리면서 꽃잎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만물의 영장이신 인간에게 주신 계시가 있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시인은 지금 이야기하면서 시인이 바로 그러한 대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인이 쓴 시가 바로 오늘 19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귀에는 바로 영적인 귀가 열려서 또 영안이 열려서 그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또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소리들을 지금 이 시인은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과 탄성이 일어나서 시를 쓰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를 온 땅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가 우리 발에 부딪히는 돌멩이 하나라도 거저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쓸모 없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우리 인류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 사람들도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가지고 돌멩이 하나도 해와 달과 별들도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각자 그 주어진 위치에서 그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잘 함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이 잘 순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인은 우리들에게 온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인정하느냐 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이 대자연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의 귀도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능히 해내고도 남으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무죄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정말로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와 온 땅을 다스리시며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